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신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젊은 부자 관리가 예수님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웃사랑의 계명을 지켰느냐고 물으셨고, 그는 어려서부터 이를 지켜왔노라고 자신 있게 답변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아직 한 가지가 부족한데, 그것은 그의 모든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줌으로 계명을 실천해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그를 통해서 하늘의 보화를 소유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당신을 따를 때 그는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큰 부자이므로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그가 열망하던 영생의 길이기는 하지만 자신의 재물과 지위 그리고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그는 포기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현실 속에서 자신의 인생과 가족, 앞날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신에겐 지위와 재물이 필요하다라고 그는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를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시며 재물이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지나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곧 불가능하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겨져 하나님으로부터 물질의 복을 받은 부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며 의아해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도 없고, 또한 사람의 힘으로는 재물 없이 지위 없이 사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그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대화를 옆에서 듣고 있던 베드로가 갑자기 이렇게 외쳤습니다.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보옵소서라고 외쳤습니다. 보옵소서라는 것은 자신의 말에 집중하여 귀를 기울여 주실 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포함한 제자들은 자신들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노라고 주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드로의 말 속에서 그가 왜 갑자기 이렇게 말하게 되었는지 우리는 그 속내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와 같이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이 그러한 사실을 모르시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이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당신을 따랐다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도 주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베드로 또한 예수님이 그러한 사실들에 알고 계신 것을 자신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말한 것은 젊은 부자 관리가 하지 못한 일을 자신들은 해냈다고 하는 자기 스스로에 대한 대견스러움을 나타내기 위함일 것이고, 또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행한 일을 과시하기 위함이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인정받길 원했으며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 바로 그의 마음속에 있는 진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모든 사람들이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마음속에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 나라 위에 살기 위해서는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려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걸림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말의 문자적인 의미를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는 생업을 포기하고 한 집의 가장으로서 또는 일원으로서 그리고 그가 속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맡겨진 책임을 모두 내팽개치라는 의미로 이해됩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를 믿고 따르려면 가정과 세상은 뒷전으로 하고
교회 일에만 충성하라는 뜻으로 이해되기 때문입니다. 가정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리신 첫 번째 명령이요 제도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아담과 셋,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의 예처럼 가정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정을 내팽개치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 스스로 만드신 말씀을 부정하시는 것과 마찬가지게 됩니다. 또한 가족들은 개인에게 있어서 전도의 첫 번째 대상자들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남편과 아내, 자녀와 부모, 형제를 구원시키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제1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만일 누군가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한다며 가정을 내팽개치고 생업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른다고 나선다면 그의 가족들과 그가 속한 삶의 자리에서 그가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으며 그로 인해서 그 누가 구원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겠습니까? 내팽개쳐진 가족들의 입장에서 자신들을 내팽개친 그가 믿고 따르는 주님을 자신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주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 속에서 그 모든 것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라면 그 사람의 무책임한 행동에 대한 분노와 원망으로 인해서 교회와 주님에 대한 강한 거부감과 더불어 대적하려 드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일 것입니다. 또 가정을 내팽개치고 무책임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를 바라보며 이웃을 비롯한 타인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저것은 맹목적인 광신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가족들도 구원시키지 못하는 사람이 어찌 다른 사람을 구원하겠다며 전도의 열심인지 그를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비웃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버림이라는 것은 그 중에 더 깊은 영적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말씀하신 집과 가족들을 버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버린다는 것은 내팽개치듯 던져버리는 것 또는 방치한다는 뜻이 아니라 마음에서의 포기를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는 마음은 오직 하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 마음은 두 가지로 나뉘거나 그 마음에는 다른 것이 들어올 수가 없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그 마음은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하지만 집, 아내, 형제, 부모, 자녀에게 마음을 향해 있다면 그 마음은 하나님의 것이 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그들의 가족을 내팽개치거나 생업을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의 마음과 심령이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향해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집과 가족들로 대변되는 세상을 향해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두어야 함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처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 살아오던 인생, 이 땅에서 더 넓고 좋은 집을 얻기 위해 살아오던 인생, 그러느라 이 세상만 바라보고 집착하며 살아오던 인생, 이러한 것들을 오직 삶의 목표로 살아오던 그의 인생을 청산하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마음을 두고 살아갈 것을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촉구하신 것입니다. 또한 버리라는 말씀 속에는 한 가지 약속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집과 가족들을 버리라는 것은 당신께서 그들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약속이 들어 있습니다. 버린다는 말은 포기한다는 말입니다. 포기한다는 것은 나의 주권을 내려놓는다는 뜻입니다. 내가 내 가정에 대한, 내 가족에 대한 주권을 포기하고 그 주권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과 가족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 위에 살아가려고 힘쓸 때 주님께서 자신의 집과 자신의 가족들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그런 기꺼이 하나님께 그들을 맡길 수 있게 됩니다. 성경 속의 사도들은 모두가 다 누군가의 남편이며 누군가의 자식이며 누군가의 아버지입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말처럼 그들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떠난 그 자리엔 주님이 함께 하셨고 그들의 필요를 아시고 주님께서는 채우셨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따르며 사역을 하다가 집에 돌아갔을 때 장모가
열병에 걸려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장모를 안수하심에 그 열병이 떠나갔음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단 한 번도 주님께 자신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달라고 간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친히 베드로의 가정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찾아가시어 그 필요를 채워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성경 속의 사도들이 가정에 대해서 그 어떠한 걱정과 염려를 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와 같은 사실을 누락시킨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그들을 책임지셨기 때문에 그와 같은 기록이 없었던 것임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실 내가 내 집과 가족들을 책임지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는 내 집과 가족을 책임질 만한 능력도 자격도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 누가 내 가족을 이 험난한 세상의 위협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낼 자신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이 요즘 얼마나 무섭고 험한 곳입니까? 천재지변과 갑작스러운 사고, 흉악한 범죄와 질병 속에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들을 지켜낼 자신이 있습니까? 또 여러분 가정과 생업에 불어닥치는 수많은 위기에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낼 자신이 있습니까? 사업의 부진, 갑작스러운 부도, 예기치 못한 해고, 수없이 많은 위기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마다 그것을 피하거나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집과 내 가족을 책임지겠다는 말은 모순적인 말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나는 결코 내 집과 내 가족을 지켜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삶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그들을 맡겨드리는 것이 마땅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들을 책임져 주시는 것이 그들에게 더 큰 유익이 되지 않겠습니까? 당신께서 그 능력으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는 것을 목격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과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집, 여러분의 가족, 하나님 나라 위하여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집과 가족들을 위하여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매우 소중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내 마음에 내 집과 내 가족들로만 채워져 있으면 우리는 욕심과 욕망과 탐욕의 늪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더 좋은 집을 주기 위해서, 더 좋은 환경을 주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탐욕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직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것으로 채운다면 우리는 나와 내 집과 내 가족들을 영원 위에 세워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가족과 집이 아닌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로 채워질 때 이 세상에서 더 넓고 좋은 집에서 그들을 살게 해줄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그들에게 영원한 본향이 되는 천국의 집을 소망하며 살 수 있도록 이끌 수 있으며 그들에게 편안하고 편리한 환경을 제공할 수 없을지는 모르지만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며 기뻐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그들에게 알게 해줄 수 있으며 그들에게 아무런 고생이나 어려움 없이 살게 해주지는 못할지 모르지만 어떠한 일 앞에서도 굴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끝내는 승리할 수 있는 길을 그들에게 보여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채워나가게 될 때 그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실 것이고 주 예수를 믿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을 영원한 생명으로 채우신다는 약속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주권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가 부재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해주실 것이고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으로 그들의 삶 가운데 늘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맡아주시는 것이 유한한 내가 책임지는 것보다 가족들에게 유익하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버리라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버리라 하신 것은 우리에게
더 못한 삶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더 귀한 것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기억하시며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의 심령과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와 자녀를 버린 자에게는 현세에 몇 배의 복을 주시고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렸노라고 말하였습니다.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마태복음 19장 27절에서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베드로는 자신이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면 주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인용하여 자신이 버린 것 대비 몇 배를 얻을 수 있는 것에 관심을 갖습니다. 이 말씀을 대하는 사람들마다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많은 복을 주실까 기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현세 여러 배를 받는다는 말씀은 물질적이거나 물량적인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의미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집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포기한다면 어떤 여러 배의 복이 그에게 임하겠습니까?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주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등장하는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하여 복음을 들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넬료는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를 데려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집에 가족들을 비롯하여 친척들과 친구들을 모아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구주로 고백하였을 뿐만 아니라 성령이 그곳에 임하셨고 그들은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 12장에서 베드로가 투옥되어서 참수의 위기에 처해 있었을 때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 간절히 중보기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집은 익히 마가의 다락방이로 알려져 있으며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행하셨던 장소이며 부활하신 후 제자들을 찾아갔던 집이며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도 120여 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했던 곳이며 성령께서 처음으로 이 땅에 강림하신 장소였습니다. 또 16장에는 빌립보 지역 두아디라시의 루디아라고 하는 자색 옷감 장사가 자신의 기도하던 처소에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일행을 자신의 집에 유하게 하였으며 자신과 그의 온 집이 바울로부터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집은 이후 빌립보 교회의 예배 처소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넬료, 마리아, 루디아 이들은 모두 자신의 집을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만을 위한 집으로 소유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들은 자신들의 소유인 그 집을 두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당시는 예수님 믿는 자들에겐 핍박과 박해가 극심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집을 내어주었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듣는 처소로, 기도하는 처소로, 예배하는 처소로 자신의 집을 내어놓았던 것입니다. 이제 그들의 집은 한 사람의 소유로서의 집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 모두의 집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집이 모든 믿는 자의 집이 되었다는 것은 그 집이 몇 배가 되었음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물질을 포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이 포기한 물질이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도구가 될 것이기에 그 물질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얻을 수 있는 도구일 것이기에 내가 버린 물질의 몇 배라도 환산조차 할 수 없는 크나큰 가치가 얻게 될 것임을 성경에선 또한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 위에서 자신들의 가족들을 연연하지 아니하고 그 친성과 경계를 허무는 사람들에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혈연이 아닌 예수의 피로 맞아진 수많은 형제자매와 부모와 자식을 갖게 하셨으니
그의 가족 또한 몇 배가 되었음을 성경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버린 것의 여러 배의 의미가 이러한 것이라는 것에 대해 실망하셨습니까? 하지만 이러한 자들은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고 주님께서는 약속해 주셨습니다. 부자 관리가 알기 원했던 영생의 길은 바로 버림에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밝히신 것입니다. 부자 관리와 같이 버리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의 가진 것의 한계 속에서 살 수밖에 없지만 버린 자들에겐 새로운 부요함이 주어지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사도 바울의 말과 같이 역설적 충족감이 그들에게 부여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부유한 자가 누구입니까? 버리지 못한 관리는 그가 가진 많은 것으로 불구하고 자기 하나밖에 알지 못하는 가난한 삶을 살겠지만, 버린 자들은 그 무소유 가운데에서도 모든 것을 가진 넉넉함을 맛볼 수 있음을 성경에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넘어서 참된 영생이 그들에게 부어지게 되는 날, 그 모든 것은 진정한 몇 배의 것으로 그들에게 임하게 될 것임을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곧 추석 명절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모두가 마음속에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로 채우셔서 가족들과 친지들을 영원 위에 세워나갈 수 있는 귀한 토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맡아주시기를 위탁하는 믿음으로 그들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물질의 풍요함을 함께 나누는 명절이 아닌 영적 풍성함을 나누는 복된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그들에게 내어준 여러분의 집을 복음의 처소, 기도의 처소, 예배의 처소로 만듦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집에 생명이 넘쳐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넘쳐나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혈연을 넘는 진정한 가족으로 승화되는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몇 배의 복이 나 자신의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며, 그런 나로 인해서 모든 자가 영생을 얻을 것이라는 주님의 확실한 약속이 여러분의 심령과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